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제약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습관적으로 우리가 끊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본성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달아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모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3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서워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한 에스더,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식구님을 수요 기도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요 기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를 보셨습니까? 저기 보셨다는 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즌 1, 2를 보았는데 시즌 3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목사가 드라마를 봐도 되죠? 지난주 토요일에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가 종영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날 출타해서 마지막 회를 못 본다고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시즌 1, 2는 시청률이 거의 27%나 되었는데 시즌 3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높은 시청률이죠.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이유가 동시간대에 방영되었던 닥터 차정숙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다 의사 이야기지만 닥터 차정숙은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시청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낭만 닥터 김사부는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김사부는 명예와 성공과 돈이 들어오는 대형 병원의 스타 의사가 아닌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깡촌에 있는 돌담병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김사부는 그것을 개못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낭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김사부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돈과 명예가 아니라 의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김사부는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버리고 직업에 대해 또한 신앙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성공이 자신의 그러한 소명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소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실한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을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곳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소녀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그를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를 향해 대원정을 나선 것과 BC 480년의 살라미 전투에서 그리스 해군에게 참패한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때의 전쟁이 세계적인 큰 전쟁의 하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아하수에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BC 539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스의 이야기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큰 민족의 위기를 맞이한 유대의 민족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며 타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하수에르는 127지방을 다스리는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1년 중 거의 6개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는 군사들의 사기를 충전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지방관들이 왕 앞에 있었는데 7일이 지났을 때 왕은 술에 취해 왕후 와스디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명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와스디는 마땅히 죽어야 했으나 폐위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왕이 왕후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왕권이 실추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왕과 왕후 사이의 내부 갈등으로 빚어진 일이지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후 선발 심사를 받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간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민 출신이었고 부모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랐겠지만 신앙으로 교육받고 품위를 갖춘 에스더가 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명에 따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앞에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이러한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의 소신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한 나머지 유다인 전부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의 계계와 수술을 써서 아하수에르 왕으로 하여금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들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합니다. 결국 하만이 제일 뽑아 정한 날짜가 아달 5월 13일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유다인들에게 닥쳤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와 메대라는 거대한 국가의 권력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시금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만의 계략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서워하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시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 같은 행동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행동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탄원하는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분통하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상태로 대궐 문 앞까지 왔지만 베옷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기도 했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중에 있는 에스더의 주의를 끌고 연락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전역의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행한 것 같이 크게 애통해야 하며 금식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직 자신들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세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암에 걸려서 치료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잘 나가던 우리의 사업장이 파산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태연하게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위기 앞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었구나.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불편하고 어려운 모든 감정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기도로 성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모든 원통함을 토해내시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르드게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내시가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그는 매우 근심했습니다. 에스더는 의복을 보내며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지만 거절합니다. 에스더는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민족의 슬픔을 거머쥐고 초지일관한 모르드게는 마침내 깊은 왕궁에 묻혀있는
에스더에게 그때 유다 민족이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약한 여성이었으나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바로 알고 접촉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하만과의 갈등과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것과 그 일로 인해서 왕에게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지불한 것을 알립니다. 또한 하만에 의해 작성된 조서의 복사본을 주면서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왕 앞으로 나아가 유다 민족을 위해 간청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닥을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원한이나 포로들의 민족 갈등 때문에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빈번해 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사전 허락 없이 왕의 안뜰에 나갔을 경우 왕이 통치권의 상징인 금호를 내밀어야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서는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왕이 30일간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하므로 지금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청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에스더의 회신을 받은 모르드게는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다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장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스더가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그녀와 그 가족은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었으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후의 지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에스더는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후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실한 부르심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장한 아들아 보아라. 내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에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를 위해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행위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의해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이런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중근의 어머니는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 가정,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그 장소가 변화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임을 알면서도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동역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 세상과 타협하며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결단의 자리로 나갈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멀쩡하던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에서 인정받던 우리의 그러한 명예가 다 실추되고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임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구할 것을 모로드게로부터 요구받은 에스더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한 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수상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 3일간 같이 금식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의 기도 요청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왕비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금식기도는 중요한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모로드게는 에스더의 요구대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에스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사실을 알고도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참수함으로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스크린 참조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리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설령 자신들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두로에서 1회를 머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가이사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날 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에 대한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부르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자리로 올라가서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앙을 타협해 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로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관계하는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안위와 나의 풍요로운 마음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경종을 울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울리시는 경종 앞에 다시금 마음의 끈을 동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용납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장소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타협하고 용납하고 적당히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이 벌어지기 전 군사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며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구차한 삶을 저버리고 정신이 일도하여 목숨을 내던져야 비로소 사라질 것이며 구차한 삶에 목매달아 주춤하다가는 전투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따른다고 세상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따라갈 때 세상에 타협할 때 겪지 않는 불편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불신앙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가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찾아오며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나의 인간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나의 인간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번 더 말씀을 기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소라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불평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그 장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의 의지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은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고쳐지지 않는 하나님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약한 부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막히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